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5장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 했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무엇의 노릇을 해야 한다? 종 노릇을 해야 한다. 근데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행해야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열심히 행하다 보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힙니다. 무슨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 제가 한 4, 5주 설교했으니까 이제 다 외우시죠? 자,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와 같이 변화되냐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열매, 물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만들어지지만 모든 열매가 그렇듯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을?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못 박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죠? 나의 이기적인 것들과 나 중심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의 씨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조금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부드러운 해석은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면 우리가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갈라디아 5장에서 쭉 얘기했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 총체적인 것들이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6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5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무엇을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하게 되고 심지어 투기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영광을 누가 받으려고 해요? 내가 받으려. 그러니까 그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헛된 영광인 겁니다. 우리는 왜 헛된 영광을 추구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부족함이 없고 100% 좋아 하시는 분 있으시죠?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만족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뭐 하려고 하냐면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족하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100%의 자존감이 충만한 어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이름값인 명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력을 모아서 능력을 모아서 외모를 가꾸어서 실력을 갖추어서 또 지식을 갖추어서 또 학력을 갖추어서 뭔가 나에 대해서 존귀한 존재로서 자존감을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사실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 어디 나왔어요? 무슨 데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사람이 나 서울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어때 보여요? 뭔가 달라 보입니다. 그죠? 야, 대단한 사람이다. 대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대를 가려고 하겠죠. 그 외에도 명문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역을 보면 헛된 영광을 통해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내가 이걸 하면, 이걸 가지면, 이 사람이 되면, 이 일을 하면 나는 무슨 존재가 될 거다? 존귀한 존재가 될 거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을 채울 수 없는 무슨 영광이다? 헛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볼 때는 일상 속에서 또 교회에서 자기 삶에 있는 영역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잘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막 여러분을 막 주위에서 막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당신은 대단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안 채워지니까 자꾸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내가 뭐 하고 싶어요? 니들이 나를 몰라보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뭐 해야겠다? 가르쳐 줘야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자꾸 뭐 하는 겁니까? 드러냅니다. 그죠? 이제 뭐 이런 말을 쉽게 하면 잘난 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하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이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헛된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자꾸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잘난 체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잘 봅니까? 못 봅니까? 잘 못 봅니다. 그죠? 이제 그거를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나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하게 된다? 여기 보니까 노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나도 노엽고 듣는 이들도 노엽게 되고 그래서 아이고 뭐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나 나나 비슷한데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진짜 잘난 사람이 뭐 할 때? 잘난 체 할 때가 문제예요. 그죠? 뭐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잘났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사람이 잘난 체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난 사람이 잘난 체 하면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그것도 꼴 보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잘났어도 문제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막 꼬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요즘 정치권이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투기라고 합니다. 투기.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탁월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자꾸 나타낸다면 거기에서 노여움, 분노와 심지어 투기까지 발생하는 것이 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은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읽어볼까요?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정말 해석이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해석한 거를 한번 다시 띄워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여기까지. 각각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한번 뭐 해보자.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예, 여러분 살아오실 때 잘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죠? 저도 잘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하신 거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거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려면 누구한테 자랑해라? 너한테 해라. 그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말고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네가 만족스러우면 그거 누구한테 자랑해라? 너 스스로에게 자랑해라. 그렇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 자랑할 것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더라도 사람들한테 그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아오고 모두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다 모두들 상대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헛된 영광을 스스로를 생각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싶고 한다고 해도 그런 목마름이 채워진다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자존감 100%의 어떤 그런 평안과 안정과 기쁨의 상태가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신기루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런 안정감과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그러한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갖게 됩니까? 우리가 누구로 채워질 때 헛된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될 때 나는 어떤 존재이구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 그런가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다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들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존감은 충만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누구 안에 거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겸손하게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288장을 제가 불러드리지는 못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죠? 찬송밖에 합당하시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찬송하며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헛된 영광이 아닌 참된 영광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자족하고 존귀함을 누리고 온전한 자존감을 얻는 시간 가운데 사람들과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겸손하게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참된 영광만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웠으면 벌써 우리 다 성인 군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해도 주위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범죄하고 무너져서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자기도 어려워지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 여기서 이 범죄는 앞뒤 문맥을 보면 무엇을 하는 범죄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무너질 때, 그래서 자기도 또 주위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그걸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신령한 너희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살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신령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 해야 한다?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어떻게 무슨 심령이죠? 온유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저지난주에 제가 온유의 성품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유는
무슨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죠. 원어적으로 겸손, 그 온유는 겸손과 따스함, 부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뭐하다라고 얘기했죠?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처럼 해야 하냐면 예수님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초청에 반응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겼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참돼지고 우리가 참된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갑자기 훌륭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맞죠? 예, 아니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해요?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를 싫어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어려움을 드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넘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그것을 뭐 하겠다? 다 쉬게 하겠다. 그건 예수님이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심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뭐와 같은 존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존재입니다.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짐짝이에요. 짐짝. 누구한테?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은 다 짐짝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은 교만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짐짝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수고하고 무거움, 그 연약함, 이걸 계속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그리고 회복을 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야 해도 너는 너무하다, 내가 너를 10년, 20년, 30년, 40년 기다려줬는데 어떻게 아직도 연약하고 어떻게 아직도 넘어지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져가니까 저리 가, 이제 나 너하고 더 이상 못하겠어, 예수님 이렇게 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 6장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6장 1절 여기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자,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해서 넘어지고 공동체를 때로 어렵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하는 사람을 뭐 해야 한다? 녹색글씨 어떻게 해야 한다?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는 원어로 카타르티조입니다. 카타르티조. 근데 카타르티조의 원 의미는 회복시키다, 고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리스 문학에서는, 헬라 문학에서는 이 단어를 쓸 때 뭐냐면 이제 뼈가 골절이 됐을 때 뼈를 맞추는 이런 행위를 카타르티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뼈가 부러지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진 뼈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거기에 뭐를 박아요? 핀을 박습니다. 그것은 끝인가요? 거기에 또 뭐를 하죠? 기부스를 하게 됩니다. 또 걸을 때 또 목발을 짚고 약 한 달 동안, 또 다른 부위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작년 12월 말에 새끼 발가락이 실수로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 수술을 받고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월 한 달을 계속 기부스하고 이제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뭐 했을까요? 불편했습니다. 그죠? 저는 성격이 열정적이니까 연초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이거에 걸려서 운전도 못 하고, 그래서 제 사모가 여기 태다 주고 퇴근하면서 또 하고 새벽 몇 번을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새끼 발가락 이 골절된 부분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너는 왜 부러져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새끼 발가락 조금 금 갔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발가락을 제가 막 무시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막 치료를 받는데 이제 기부스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씻지도 못하고 기부스 풀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제 기부스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야, 기부스 풀었구나. 아이, 지긋지긋한 새끼 발가락의 고통이요, 안녕 하면서 막 제가 뛰어다니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골절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했을까요? 조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온유한 심령으로 저희의 새끼 발가락을 어떻게 했다?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잘 기다려줬더니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달리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에 제 포란제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점심에 여기서 이제 달려서 점심 먹고 또 이제 점심 먹은 다음에 또 달려서 이제 교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새끼 발가락을 잘 바로 잡아줬더니 이제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운동하며 뛰면서 강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그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뭐 해야 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잡는다고 해서 당신 이거 얘기하고 저거 이런 게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잡는 건 누가 바로 잡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는 누가 바로 잡아 주신다?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바로 잡아 줘야 한다? 바로 뼈가 붙을 때까지. 그죠? 그것을 잘 잡아주고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바로 교회가, 신령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어서 넘어졌을 때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이 굳게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위해 지지하고 기도할 때 그는 건강해질 것이고, 그의 건강은 제 새끼발가락이 건강해, 제 몸이 건강해진 것처럼 그 개인의 건강은 교회를 또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멘. 그래서 너희가 뭐를 서로 져야 한다? 짐을 져야 한다. 어떻게 짐을 지는 겁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뭐를 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겁니다. 네 짐은 네가 져, 내 짐은 내가 질 거야, 이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짐은 함께 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짐과 나중에 5절에 나오는 짐은 원어로 다른데, 여기서 짐은 바로 바로스라는 의미인데 무거운 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들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힘을 합해서 들 수 있는 짐이 바로 이 바로스라는 짐인데, 그런 짐은 서로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혼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은 서로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믿음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믿음을 누가 지킨다? 나 스스로 세운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그게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돌보며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죠? 개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에는 분명하게 서로 공동체로 불러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그 다음에 뭐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 법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혼자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311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존재였고 이방인이었고 율법의 약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다,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읽어보니까 그죠?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생각날 것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그리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해간다?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이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 신령한 자들이 그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의 뭐를 지어줘야 한다? 짐을 지어줘야 한다. 서로입니다. 서로.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기다리며 바로잡으며 그래야 해서 함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짐을 지라고 하고 여기서는 각각 자기 짐을 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서로 짐을 지라고 해놓고 갑자기 뒤에서 네 짐은 네가 져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앞에 짐은 혼자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원어로 보면 가벼운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짐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져야 할 것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붙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교만하다고 한다면 저의 교만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겸손을 위해서 씨름을 해야 돼요? 내가 겸손을 위해서 씨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함께 짐을 진다면 저의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버팅긴다면 그게 제 안에서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의 짐은 내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성화를 위해서 애써갈 때 우리의 짐도 또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다 보면 누군가를 더 돌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 가지인 거죠. 뭐를 버려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 서로 무엇을 지어라? 짐을 지어라. 온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뼈가 굳어질 때까지 지지하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서로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짐을 져야 한다? 나의 짐은 또 내가 져야 할 가벼울 짐은 지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49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뭐 삼겠네? 재물 삼겠네. 그래서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살며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개개인이 나의 짐,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성화를 통해 공동체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음성중앙교회, 한국의 모든 교회 되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봉헌 찬송 함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며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오늘